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 모습을 연습하는 거라고. 예. 여러분, 문제를 아는 사람은 답을 잘 쓰지만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모르는 사람은 헤매입니다. 우리 인생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헤매지 마시고 믿음을 바로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책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성경책은 읽어야지 어떻게 생긴지 압니다, 여러분. 그냥 책방에 꽂아놓은 책처럼 그런 모습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길도 그곳에서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냥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장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바로가 한 말입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의 호칭입니다. 이름이 아니고 호칭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왕의 이름 뭐예요? 이재명. 그래요? 아니죠, 여러분. 대통령 이렇게 했잖아요. 통치자의 호칭이 대통령인 것처럼 바로라는 말은 애굽의 왕의 통칭명입니다. 그래서 바로라는 거 애굽의 왕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을 때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당신 누구냐고 물어보죠. 그때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자가 나라고 얘기를 하죠. 그 하나님이 바로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맞든 틀리든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리다라고 정의를 내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존재가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예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머리에 달려있는 머리카락은 내 것이고 내가 내일 머리에 달고 다니지만은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나 됩니까, 여러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그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고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 누구며 내가 그의 말을 왜 들어야 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또 그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가 왜 보내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들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지. 의도는 그런 것이고 자기의 손아귀에 넣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노예로 삼고 부려먹어야 되는 이 바로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그 일이 당연하고 당위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틀렸다. 이제는 내가 그 백성을 놓아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로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은 고집이 세고 완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완고라는 말은 한문으로 보면 완전한 완자에다가 굳을고 그랬어요. 여러분. 완전하고 든든하다는 겁니다. 융통성이 없고 올곧고 고집이 세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악한 자구나. 그래서 완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완악이란 말은 완고할 완자에다가 악할 악자입니다. 굳고 힘있고 떳떳하게 서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떳떳하고 힘있게 서 있는 게 잘못된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악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의 자리에 섰으면 참 좋을 터인데 악의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고라는 말은 국어사전을 보면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납다. 좋은 표현이 아니죠, 여러분. 네, 그 존재를 아주 나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완악이라는 말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악한 곳에 서 있는 겁니다. 그가 만일 선에 그렇게 서 있으면 참 좋은 것인데 그가 악에 서 있기에 나쁜 것입니다. 오늘 바로는 완악한 사람이다. 제가 여러분 주보에도 이야기를 실어드렸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는 청년이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같이 교회를 다니는 같은 또래의 청년들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뭔가가 눈으로 또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나도 하나님 그런 은혜를 좀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강청하는 이 기도를 본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얘기를 합니다. 청년 아무개 씨, 내가 보니 지금 얼굴을 굉장히 굳게 하고 있는데 그 굳게 한 얼굴을 이제 조금 내려놓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맡겨보시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지도 몰랐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런 마음을 한번 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한 지 채 몇 분 안 돼서 그 청년 마음에는 성령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졌습니다. 청년의 얼굴은 밝아지고 미소는 가득 차게 되었으며 은혜 받은 청년들처럼 똑같이 그런 은혜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서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마치 수영 선수가 수영하는 것과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TV나 실질적으로 여기 수영을 배우러 다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수영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물에 둥둥둥둥 떠서 가잖아요. 팔을 젓는 대로 앞으로 나가고 또 뒤로 저으면 뒤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물에 떠 있어야지 수영을 잘할 수 있잖아요. 우리 정수열 목사님 고향이 주문진인데 바다 수영을 잘하실 거예요. 나는 그냥 강에서 왔다 갔다 한 사람이고 목사님 바다에서 수영했을 건데 이 수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물에 둥둥 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건 죽은 거죠, 여러분. 산 사람이 어떻게 물속에 들어가서 안 나옵니까, 여러분? 수영을 잘하려면 여러분 물에 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고 우리가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이 청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려면 하나님께 우리 몸도 마음도 맡겨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은혜를 부으시고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바로가 완고한 자라고 완악한 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다른 점, 이 바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들고 나랑 친한 사람에게 부탁도 하고 같이 어울리고 뭔 일을 하면 같이 합니다. 그런데 나랑 싸우고 관계가 안 좋고 또 그 사람과의 어떤 교류가 단절된 상태에서 여러분, 그와 일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일들 속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도 쓰시고 선한 사람도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할 때 선을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마음과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줘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악도 선도 필요에 따라 쓰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내 마음이 합해야, 내 생각과 일치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이죠. 자, 바로는 악한 사람이고 완악한 존재고 완고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완고, 완악 이런 이야기를 원어에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화기뇨, 스글레리뇨, 또 프로시스, 스쿨레, 루리라, 게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고집이 세고 우리 국어사전에 말한 것처럼 또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이 옳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는 곧 그 사람의 마음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의 모습을 보면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여호와의 말을 따라서 너희를 보내야 되느냐? 너희들 말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왜 따라야 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같이 노예 따위가 믿는 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왕인 내가 믿는 이 애굽의 신이 진정한 신이고 참 신이지 너희같이 노예들이 믿는 신이 무슨 신이고 그 신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5장을 봤는데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가 손에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바로 앞에 그대로 행합니다. 바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기 나라의 술사들을 불렀고 야 너네도 이거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술사들이 그것을 합니다. 그럼 그렇지 이 정도 가지고 무슨 신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갖고 대단하다고 말하느냐.
그의 마음은 조금 전에 있었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단단한 모습이 되고 더 완악한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우리 신하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넌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이 내 장자요 내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라고 했는데 2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안 보내면 장자를 죽이겠다고 말씀하라는 거죠. 애들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친구끼리 어울려 놀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요. 두 아이가 어떻게 해요? 서로 분쟁이 나잖아요. 싸움이 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한 아이가 상대방 아이에게 너 죽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맥살을 잡고 너 내 말 안 듣으면 죽여버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모세가 하는 말이 바로가 볼 때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 정도 수준. 그냥 친구끼리 화났을 때 오가는 그런 말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 4장 21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지팡이를 가지고 행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 백성이다. 안 보내주면 내 장자를 죽이겠다. 그 모습을, 그 말을 듣고도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의 마음속의 완악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사실대로 드러내는 거죠. 완악하다는 말은 여러분 고집이 세고 마음이 단단하고 든든하다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 쓰면 악에서 완악이 되고 선에 쓰면 선에 좋은 역량을 가지고 선을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복음에 서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서셔야 되고 교회 편에 서셔야 됩니다. 사람 편에 서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100%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하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삶을 보시고 청년 때 삶을 보시고 지금 살고 있는 노년의 삶을 보십시오. 세월 따라 시간 따라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시고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대로 되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바로 이 열재앙을 받게 되고 마지막 아들이 장자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완악하고 완고한 사람은 자기의 완고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못 듣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삶의 형편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눈이 둔하여지고 생각이 둔하여지고 삶이 둔하여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완악과 완고와 둔함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완고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반문을 하잖아요. 하나님 물론 모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질문하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예 배척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해 보시면 교회 나오세요. 교자만 꺼내면 아주 손사래를 치지 않습니까? 교회가 뭐 하는 건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안 나옵니다. 오늘 바로는 애굽의 강력한 신을 믿으며 이스라엘 노예로 생각한 것처럼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노예로 여겼습니다. 별벌 없는 신으로 여기셨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가치를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뜨려서 발로 밟는 그런 모습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의 후에 찾아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 지금 잘 먹고 잘 살니까 아니면 좋은 어떤 기회나 터를 마련했기에 살아가는 모습이 풍요롭고 좋은 것 같으지만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아야 할 그 시기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보다 좋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좋은 기회이고 또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좋은 기회고 내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믿도록 축복해 주셨으니까 또 성경에 약속한 대로 내 아들이고 딸로 인정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믿는 사람이 그가 신분이 노예라고 그가 가난하다고 그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별 없어 보인다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별별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요 세상에서 최고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완고한 사람은 좋은 충고를 거절합니다. 좋은 충고가 좋은 충고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절하기도 하지만 옳고 그름의 분별력을 잊어버린 것이고 왜? 자기가 이미 마음속에 생각하고 머리에 기억하고 있는 것이 가장 뛰어나고 우수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문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설을 주장하죠. 자기 학문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다.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그 이론을 정립한 것에 대해서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다른 사람이 나와서 이건 이렇고 저렇고 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은 뭐예요? 자기 말이 맞다고 얘기하는 것이 학위를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문제가 없겠지만 살다 보면 좋은 것만 갖는 게 나쁜 것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쁜 것을 진정 맞다고 최고라고 계속 얘기하면 그것을 명백히 아는 사람이 바라볼 때 야, 진짜 웃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위기 속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제 왕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아버지 때 우리가 성전을 짓고 성읍을 쌓고 하느라고 노동에 너무 힘들었고 물질을 많이 소비했고 또 삶이 고단했기에 이제 당신은 좀 나라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그 노동을 좀 줄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이 르호보암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런데 그 요청을 한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인생을 살았던 그런 국가를 건설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윗 때는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지만은 전쟁으로 해서 큰 고난 속에, 그러나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전쟁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적으로 성전을 짓고 성읍을 쌓느라고 노동은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피곤하고 힘든 것, 또 다른 삶을 추구하고 새로운 모습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를 놓고 이 르호보암이 제 백성들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둘로 나눠진 거죠. 나이 든 사람하고 젊은 사람하고. 젊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왕의 고난을 세워야 되고 권위를 세워야 되고 그래도 왕인데 왕의 말을 백성들이 잘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이 든 아버지 세대와 같이 있던 분들은 그동안 노동을 너무 많이 했고 힘들었으니까 이제 그 든든한 기반을 갖춘 이 나라가 더 번영하고 더 평안하고 좋은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두 문제를 가지고 젊은이와 나이 드신 분이 두 분이 나누어져서 팽팽히 의견이 맞섭니다. 왕은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달라고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결국 결정이 뭐냐면 젊은 사람들 말을 듣고 그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르호보암이 그런 말을 하죠. 아버지는 채찍으로 여러분을 다스렸지만은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여러분 정갈은 한 방 쏘이면 바로 즉사해서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정갈이 달려있는 채찍으로 두들기겠다는 거죠. 말을 안 들으면.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보다 더 강한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마음을 성경은 완고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완악하고 완고한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바꿔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기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는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예언한 그러한 시대죠. 특히 에레미야에 가는 눈물의 편지입니다. 눈물의 글이에요. 제발 말 좀 들어라. 며칠 안 남았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상황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얘기죠. 건강하게 어제까지 잘 지내다가 나라에서 건강검진 받으세요. 그래서 동네 아니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아무래도 이상하네. 좀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받았더니 암이 진단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그랬더니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자기 목숨이 마치 6개월이라는 기한을 정해놓고 사는 사람처럼 그런 모습에 봉착해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처럼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이 지금 죄악에 빠져있고 타락하고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대로 계속 가면 나라는 속히 멸망할 것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실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백성들 향해서 외치는 거죠. 돌이키라고. 그때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당신이 뭔데 나라가 흥하고 망한 것을 마음대로 얘기하느냐. 이 나라가 과거에 선조 때 애굽에서 노예였는데 거기서도 해방이 되었는데 그리고 이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우리에게 삶에 이렇게 좋은 일들을 일구어 놓았는데 조상 대대로 일구어 놓았던 이 역사를 어찌해서 부인하고 어찌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망한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차라리 망할 것 같으면 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 전면적인 건 아니지만 여러분 부분적으로 전쟁이 자꾸 일어나서 이방 족속들하고 블레셋하고 또 다른 아수르하고 이렇게 전쟁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 왕이 그 전쟁을 모면하고 싶어서 애굽하고 화친을 맺는 거예요. 옛날에 종이었던 그 나라인 애굽에 다시 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때 애굽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돈을 내라. 너희 나라에 있는 금부시 싸갖고 와. 금을 갖다 줬더니 싸우는 척하고 금만 삼켜버리고 싸우지도 않고 나라는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결국 돌이키지를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예언하고 부르짖어 말한 것이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죄악 때문에 그렇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렵다면 나의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잘못돼서 그런 모습이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의지하고 자기의 모습, 태도와 삶을 바꾼다면 그 완고함을 바꾸신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은혜 가운데 산 사람도 많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 반대편으로 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수르 왕 때 여러분 하만이라는 교만한 사람,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가르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완고한 마음을 드러낼 때가 있었습니다. 요바의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위에서 바구니가 내려왔는데 부정한 동물이 가득한. 먹으라 그러는데 베드로가 못 먹는다고 버티고 있잖아.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구원이 아닌 지식이 그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대부분 뭔가가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이론이 세워지고 마음이 세워지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 좋은 것으로 바른 것으로 세워야 되는데 잘못된 걸 세우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그것을 못 먹는다고 부인하고 안 먹으려고 그랬죠. 그때 주님께서 내가 정하게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 그 환상을 본 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맞이하게 되었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어서 고넬료 가정 모두가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완고함을 꺾으니까. 여러분 바도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완고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기까지 완고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고도 보내기까지 완고한 거예요. 그리고 쫓아가다가 홍해에 다 수장을 당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완고라는 것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했을 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사람으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판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을 모른다고 했는데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완고한 그들의 소리에 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헤롯이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때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지경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한 사람 죽이려고 그러면 그 시대에 태어난 애들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살인적인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완고한 마음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어떤 정의가 있고 어떤 선이 있어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것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로처럼 그런 완고함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복음도 잊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세상 것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진리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됐는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리는 완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정직히 서시고 바로 서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자주 찾아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을 때 기회는 또 그 마음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의지가 굳고 자기 자신이 선하고 좋은 것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애굽을 통제했던 절대자 바로는 자기 신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배척했으며 이스라엘을 노예 취급했기에 하나님도 노예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